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추석입니다. 나이 70이 넘어서도 어쩔 수 없이 추석은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좋은지 추석이 그런 추억이 생각이 나는데 즐거운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이 원래 그런 뜻 아닌가요? 이제 한 해 동안 농사져서 이제 추수를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Thanksgiving이라고 해서 1년 중에 아주 가장 큰 그런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 뭐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마음으로 서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감사하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감사하고 감사한 거잖아요. 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불평할 것을 찾으면 불평할 것이 많이 찾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좋은 추석에 좋은 것 생각을 하시고 서로 감사하는 그런 추석 연휴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2개월 전에 우리 교회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기도 요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됐다고 판단이 돼서 이제 새로운 그런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서면상으로 이렇게 추천도 해주시고 그러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하면서 매우 신중하게 또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일꾼을 세우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우리 생각하고도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니에요. 후보자입니다. 후보자. 그래서 우리가 한 1년 이상 인턴 과정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공부도 같이 하고 또 같이 일도 하고 이러면서 1년 동안 인턴 과정을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내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인턴 과정을 통해서 모임을 짊어지고 나갈 그런 일꾼들을 세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그런 모임의 인도자들에 대한 그런 자격이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디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에베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 군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이런 게 아니고 성품 그 사람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은데 거기다가 다른 것을 세워놓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주로 이런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헌신적인 면이에요. 헌신적인 면. 그래서 이미 그 헌신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고려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 헌신해 가지고 눈에 띄는 어떤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미 벌써 그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구약으로 말하면 나실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고려를 했습니다. 또는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일꾼을 생각하고 또 고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사적인 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이 후보자로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이제 그분들과 우리가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이미 인터뷰를 했고 본인들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그런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이제 수락을 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장로회에서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적으로 기도를 해왔지만 기도를 많이 했고 정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다른 편파적인 이런 거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같이 인식을 하고 함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도 이제 만장일치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부터 인턴 과정을 시작할 그런 예정입니다. 같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턴 과정을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추천하신 분들 중에 내가 추천하지 않은 분이 이렇게 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너무 비밀을 다 말하는 것 같아. 뭐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한 분도 추천을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분별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을 마지막에 말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두 분을 이제 후보자로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허성훈 형제님 이름만 하겠습니다. 허성훈 형제님 하고 또 노명진 형제님 이렇게 두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장로회뿐만이 아니고 장집사회에서도 이제 미리 얘기를 한 바 있고 또 형제회에서도 또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일이다 믿으시고 그리고 위에서 잘 훈련이 되고 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계속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동대문 교회,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용두동 지하에서 시작을 할 때 그때 저도 이제 처음 부르심을 받고 나온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박 형님께서 미국에 계실 때죠. 방문을 하셨는데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그때 제가 30세였습니다. 30세. 예. 제가 30세 장로가 됐어요. 예.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 예레미야 애가서를 지금 읽고 있잖아요. 거기 3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디모데에게 했습니다.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를 목회 일을 시작할 때가 30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나서면서 그런 걸 주장을 했죠. 디모데도 30세에 일을 시작했다.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뭐 요셉도 30세에 총리가 됐다.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쳐서 장로라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라는 그 말은 연륜에 있어서 이렇게 오래된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어떤 육신적인 그런 나이를 말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로라는 말 한 단어만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감독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됐습니다. 이제 같은 사람인데 다른 표현이에요. 감독이라는, 이건 관리하는 사람, 감독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이렇게 이제 말한 것도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에 가면 이제 목자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인도하는 그 일, 그 사역을 의미하는 그런 이제 목자입니다. 이런 시간을 뭐 다 설명할 시간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이 목사라는 말이 에베소 4장에 한 번 우리 한국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목사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성경 번역이 목사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래는 그 원어는 포이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할 때 그 목자가 포이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4장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할 때 그 목사도 포이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회에서 아주 고유적인 그런 명칭으로 인도자들을 명칭한 그런 건 아니에요. 장로라는 말도 뭐 공회의 장로 아니면 그 마을의 유지를 얘기할 때도 장로 뭐 이렇게 해도 이제 쓰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뭐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교회에서 인도자들을 가르칠 때
정해놓은 그런 단어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장로, 감독, 목자 이런 이제 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이제 세 가지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두 사람에게 이런 일을 부탁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 마음 속에는 이건 참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제 참 사모할 만한, 흠모할 만한 그런 일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뭔가 좀 묘한 그런 감정도 있었어요. 약간 슬픈 감정, 약간 안 됐다, 걱정스럽다 하는 그런 감정, 그런 감정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한 46년 정도 이렇게 일을 해오면서 그 과정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쉬운 길이 아닌데, 이 어려운 길인데 이런 것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참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흔쾌히 이렇게 허락을 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의 인도자, 장로, 목자, 감독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일이라기보다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나타날 영광이에요. 나타날 영광.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장로나 감독이나 목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그건 엄청난 오해고, 또 오히려 그런 사람은 교회에 해를 끼칠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이런 직분은 어떤 세상의 그런 자리, 높은 자리 이런 게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5장 4절에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어떤 때는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막 옷이 빛같이 빛이 나고 이렇게 완전히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겪을 그런 환난, 그런 고난, 그 뒤에는 이와 같은 영광이 있다고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아주 귀한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은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나 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똑같아요. 장로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섬기기 위한 은사를 다 받으시고
어떤 하는 일을 맡으시고 다 그렇게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다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구원만 받으라고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교회의 지체로서 이 몸에 주님을 머리로 하는 이 머리에 우린 다 지체예요. 지체로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사실은 장로들뿐만이 아니고 집사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습니다. 주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그냥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건 싹 숨기고 앞으로 있을 영광만 보여주시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고난이 있는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 당시에는 제자들이 그게 뭔 소리인지를 몰랐을 것 같아요. 뭔 소리인지를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간 주님을 보니까 놀라운 분이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고 병자를 낫게 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죠. 그러니까 저분을 따라가면 정말 영광이겠다. 뭐 이런 생각에서 예수님을 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이게 다른 성경에 또 채찍질하겠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앞으로 제자들이 겪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고를 미리 하셨고요.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영광과 비교하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고난을 싫어해요. 고난을 피하고 어떻게 하면 고난을 안 받을까, 고난이 없는 게 마냥 복인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그런 계획 생각하고는 다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오히려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주의 만찬을 제정을 하시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의 만찬을 제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고 잔을 마시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세요. 그 마지막 만찬이
끝나고 났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만 22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그 어머님들은 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이 아들 둘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 치맛바람.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아들 둘을 이렇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래서 너희가 받을 그런 고난을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다. 고난을 받을지언정 그러나 좌우편에 앉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표현이에요. 이런 자세. 제자들조차도 그런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조차도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큰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겠어요. 누가 돼야 되는데 안 됐어. 그러면 서운한가요? 감사해야죠. 이건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무한한 그런 이 고통, 무한한 고난. 주님이 그런 길을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또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제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도 고생을 안 하신 분 같이 보인대. 절 봤어요, 옛날에? 옛날에 본 사람들은 아마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이제 모임에서 정해졌고 이것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도와주시고 격려하시고 이렇게 해서 모임의 장래를 위해서 일꾼들이 잘 훈련받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점심도 안 주는데 너무 길게 하면 아마 추석 내내 절 보고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즐거운 추석 잘 보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는 것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지만 그러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아시겠죠? 네, 서로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풍요로운 그런 추석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